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촛불은 바람 앞에 금방 꺼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까? 촛불입니까? 아닙니다. LED 촛불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불어봐라, 꺼진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지서봐라,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퇴진을 부르짖는 시민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요?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단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한 해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1000개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사라지는 교회가 1100교회나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광주 새암교회는 한국교회 상위 1%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원대한 꿈을 안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개척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열심히 교회 접목을 시키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되어질 것만 같던 교회 개척이 잘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립을 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저에게는 교회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게 되면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서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열심만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교사 생활, 기도 없는 헌신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수고로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었지요?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하고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바로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힘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척 당황해하면서 힘들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임신에 좋다라고 하는 나무 뿌리를 게다가 그것을 다려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임신에 좋다라고 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인공수정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아이를 갖기를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방인의 풍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느 날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출산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소. 그러니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 같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례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들어서는 안 될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새 여자가 바로 누구지요? 젊어서는 어머니요, 결혼해서는 누구요? 아내 말이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마는 때로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야지 그것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 아담과 같은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은 꼴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반드시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내의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지혜, 불신앙적인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이 주인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 얼마나 대대하게 구는지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갈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례를 사람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얘기 하나 낳지 못한 주제라고 하면서 사례를 우알로 쳐다보면서 멸시합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갖는 게 벼슬이 나는 것처럼 사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사례가 도저히 그 모욕을 참지를 못하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처세를 했길래 저 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이 모욕을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요, 당신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구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갈등과 불안과 또한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4,0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라내야 될 것은 싹둑하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능력, 생식 능력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적인 능력, 생식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그가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이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관습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풍습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시에 사회적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후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를 낳아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해 나갔던 당자를 보십시오.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픔이요, 멸시와 천대요, 큰 환난이요,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 풍속을 쫓아갔던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요 재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입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최순실이가 그의 앞에서는 그렇게도 공손하고 예를 바르게 행동했기에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가 하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자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메마른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하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얻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쫓겨나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자 하갈이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찮은 하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찮은 마당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사랑하시고 인간적인 실수와 치부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뼈아픈 상황을 질타하시거나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광야가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절망 중에 처한 하갈을 지켜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그에게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한 나머지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요단을 건너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고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떼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축의 두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나를 가난에서 건지고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라도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들을 주시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속자를 너와 사레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에 큰 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다가 결국에 큰 낭패를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될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잘라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앞서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